할렐루야. 4월 29일 금요일,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시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비참히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어젯밤에 저희 반주자이신 류혜원 집사님이 설립하신 그 위싱 호흡 단체와 함께 그 레스큐 미션에 방문하여서 미니 콘서트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레스큐 미션은 이제 안전과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서 그 홈레스 쉘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가 여자 쪽을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왔었고, 어제는 이제 남자 쪽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약 9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류 집사님을 비롯한 이 피바디에서 이제 음악을 전공하시는 바이올린, 첼로 전공자가 이제 3중주로 찬양과 음악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또 늘 바라보시는,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은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가서 보니 이 레스큐 미션 건물이, 빌딩이 참 오래됐습니다. 그곳을 운영하시는 그곳의 목사님께서 이제 약 35년간 그 자리를 지키셨다고 하는데, 그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져간 이 악기와 장비를 나른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자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로 갔는데, 저는 이제 생전 영화에서나 보고 처음으로 완전 이제 수동으로, 완전 매뉴얼로 운행이 되는 엘리베이터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면은 저희는 이제 엘리베이터 하면은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면 그 층으로 움직여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는 안에 들어가서 직접 손으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안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높이를 수동으로 조절을 해서 이제 다시 수동으로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러한 아주 오래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시설로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그 마음, 그 일념 하나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오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그 레스큐 미션 정말 바로 옆에 다른 홈리스 쉘터가 있는데, 이제 그 쉘터는 이 종교성을 띠지 않는다라는 그 정책으로 볼티모어 시리를 비롯하여서 이곳저곳 여기저기에서 이제 잔뜩 도네이션을 받아서 건물을 너무나 화려하게 리모델링 해놨더라고요. 건물 입구 조명부터 이곳이 정말 호텔인지 홈리스 쉘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리모델링 된 새 건물 바로 옆에 35년 된 그 엘리베이터를 여전히 쓰고 있는 그 레스큐 미션, 그 두 개가 참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목적도 같고 존재의 이유도 같는데, 단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려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참 그렇게 힘들게, 그렇지만 꾸준히 사역을 이어오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겹쳐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이 여러 가지 제약과 절제 속에서 내가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나에게 유익하지가 않다. 저길 보아라. 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저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러한 자조 섞인 신랄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손해보고 있다 라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왜에 대한 질문의 답이 우리 안에 있으신지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일이고 이득이 줄어드는 일이고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직접적인 박해를 가하거나 탄압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나 이제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당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그림을 바닥에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너 죽인다 협박하고 실제로 그렇게 죽이기까지도 하던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날은 그러한 협박과는 반대로 그 레스큐 미션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포기하면 내가 돈 줄게 라면서 그러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고 그렇게 꿰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우리가 손해보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세상 가운데 저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과 비교하여 볼 때 내가 헛심 쓰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고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들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을 분별하여 가르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으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명제 안에 주체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작은 말장난 같지만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 중심에 나를 완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그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중심축을 불완전하고 죄된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이 죄된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손익이나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소망이 최후의 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최후 승리, 구원을 향한 소망으로까지 이어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이제 어려움에 처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시편의 저자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종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한다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시편의 저자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이 얕은 셈법으로 계산하는 이득과 손해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그런 죄되고 추악하고 약삭빠른 모습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시는 오늘의 이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온전한 신앙으로 비록 내가 손해볼지언정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힘을 보태고 그 놀라운 천국 확장에 이바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바라시며 우리를 자기 목숨을 버려 구원하시기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가 받은 것만을 계산하고 그것들에 휘둘려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푸시는 주님의 손이 아닌 온전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족한 하늘나라임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안에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